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타상에 젖은 시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영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주는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 서부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보시면 높이가 100m가 되고 무려 2000년씩 자라는 아주 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높이와 많은 이 나이를 자랑한 이 나무의 뿌리가 불과 2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이렇게 높이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2, 3m밖에 되지 않는 여러 나무들의 뿌리들이 서로 강하게 얽혀 있고 그뿐 아니라 이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곧 오랜 세월 이 강한 품바 속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고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연결된 뿌리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요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에 오늘 말씀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눈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센 풍파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신앙의 아픔과 갈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2000년 전 이 초대교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고난과 고통이 더 심한 그 시기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초대교회도 함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열심히 사역한 이 2명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번 시간과 이 다음 시간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2명의 이 기쁨의 동역자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기쁨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간 이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역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동역하며 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요동하지 않은 군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그를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와 같은 동역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군사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군사란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기에 에바브로디도도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가는 길에 이 장기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병, 특별히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이 기쁨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의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큰 위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위협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일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병에 걸리면 이 자신의 몸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자기가 아니라 오로지 타인 곧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에 걸려서 이 병에 걸려 있고 이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오로지 이 성도들의 안위와 처지를 먼저 생각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지역 카카오톡방에 이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놓을 때 이 많은 분들께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이 하나된 교회요, 동역자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동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전부를 들여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시면 그들의 핵심 가치, 이 가치관이 아주 들어져 있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곧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대하여 함께 배웠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 희생의 본을 그대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고 아픈 중에도 자신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는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목숨을 넘어선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었던 에바브로디도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주위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지 찾아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요, 특별히 등마루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요, 기쁨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기쁨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그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 안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 기쁨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동마력교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